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5월 3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은 이제 6월절에 관한 그 예식, 그 의식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심 탐사를 하다 보면 이제 날짜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 무교절과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굳이 주일 본문 저희가 함께 보진 않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본문 바로 이어서 갑니다. 29절이죠. 밤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그들에게 가축은요 굉장히 신성시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행위를 가증히 여겼다고요?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방법, 그들은 아마 수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은 가축의 장자가 죽어나가고 또 자신의 아이들, 좀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죽어나간 것들은 뭘까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다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일 겁니다. 어떤 가정은 막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또 가축이 죽어나가고 그것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게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예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근간이 막 흔들릴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지금 장례식이 벌어질 판이에요. 정서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또 가축이 죽어나가니 가축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경제력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근간도 흔들릴 것이고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쌓아왔던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시리스라는 그 생명의 신을 그들은 섬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섬긴 게 아니죠.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타우르트라고 하는 아이들의 탄생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결국 그 집의 수호신을 뜻한 그 여신 타우르트라는 그 여신을 또 섬겼고요. 근데 우리가 봤죠. 태양신 라라는 그 태양의 신 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신앙하고 있던, 그들이 의존하고 있던, 어제 우리가 주일 본문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병거, 그들이 정말 전적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순히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정서적인 그들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근간을 흔든다기보다 가장 궁극적인 이 종교적인 그들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으면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한 후에 30절 보십시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음을 통해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로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르고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 기회마저 상실되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약간 전환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기회가 있었고요. 애국 사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아주 완벽하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결국 애국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 가세요. 자, 결국 이제 31절에 이제 완전 항복을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서 나오는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는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로가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입에서 튀어나온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겠어요? 그 부분을 좀 묵상했어요. 너희 말대로,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너희 말대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거. 그 다음에 32절 또 좀 해놓을까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에게는 무엇이 기억되고 있었나요? 그들의 말이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시죠? 저도 역시 그래요. 아이들은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야 언제 네가 나한테 얘기했니?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되물어볼 때가. 그럼 이제 아이들이 딱 이제 얘기를 하죠. 웃어요. 서로 보면서. 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빠가 그때 귀 기울여 듣지 않더니 정말 까먹은 게 분명하다. 저거 어떻게 모르신다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정말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그리고 기억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바로에게는 굉장히 이거 기억되고 있죠. 저는 바로의 기억력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기억력을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로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끊임없는 요구였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건 마음이 완악해지건 모세와 아론은요 끊임없어요. 한결같아요. 꾸준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간의 사역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아요. 바로처럼 반항한다고요. 무슨 기독교가,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들어가서 무슨 부활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초기에는 열매 없었을 거예요. 그닥 사람들 반응도 시큰둥했을 겁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쌓여서 쌓이다 보니 거기에 아시아 전역을 보고마는데 놀라운 전쟁기지 역할을 두란노 서원, 회당에서 밀려난 바울, 그것도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남아있는 시간이 겨우 몇 시간, 그 시간을 빌려서 사용한 그 시간과 그 장소, 밀려난 장소와 밀려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그 전역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기억력을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로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된 계기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꾸준히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면 성역 공부반을 인도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면 각 반마다 다양합니다. 반응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여러 군데 섬기잖아요. 이번에는 교리를 세 개를 섬기고 예전에는 뭐 구약을 한 두세 개 섬기고 신약을 또 두세 개 정도 섬길 때가 있죠. 근데 다양해요. 각 반마다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제가 가리키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느 반엔 어떤 주간에는 어느 반에도 좀 죄송했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반에 어떤 그 또 집중력이 또 대단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제가 느끼는 반응과 상황에 제가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꾸준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헌화 예식을 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생 정도는 되면 머리가 커서요.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혹시 있었다면 신앙 얘기하면 튕겨져 나갈 정도로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잘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고 거부하고 이것들을 대적하는 이 바로에 대해서도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에 근간하여 말합니다. 자, 오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결국 너희의 말이 아니라 결국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모세와 아론을 묵상하며 결국 모세와 아론도 사실 이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특별히 모세는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듣겠습니까? 라고 반신반의했던 의심 가득한 모세였다고요. 40년 전에 힘과 권세가 가득 찼던 모세와는 달리 80세가 된 모세는요. 너무 힘이 빠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것이 도대체 가능하겠냐고 의심했던 이 모세가 결국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30년간의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430년의 무게감을 자신의 몇 마디로 바로가 바뀔까? 안 바뀌죠. 여러분들 안 바뀝니다. 맞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몇 마디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물리적인 언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것은 물리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영적인 언어였던 것을. 어디에 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영적인 언어가 바로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자 결국 바로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록해요? 그들이 이야기한 영적인 언어를 기억하고 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완악한 환경들에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처럼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이 암흑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결국 그 상황들과 그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 바로와 같은 상황들, 바로와 같은 그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때 한번 봤던 본문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요, 굉장히 어떤 학자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학자의 표현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요, 스타카토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 끊어지면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그죠? 내용이 굉장히 빠르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6월절에 대한 어제 본문도 굉장히 설명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다른 데 있어도 괜찮아. 근데 6월절에 대한 이야기에 있다 스타카토 형식으로 툭툭 던지면서 빠른 장면들의 전환이 벌어지죠.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또 속히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그 연장선에서 원테이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씬이 나오죠. 다른 테이크가 딱 나오면서 34절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맨다.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바로와 이 모세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죠. 자, 옷에 싸서 어깨에 맨다. 굉장히 급하게 나오는 장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상했던 장면이고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아주 급하게 나오고요. 35절 이스라엘 모세의 말대로 하되 급하게 나오는데 이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거기도 동그라미 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오늘 저는 29절과 36절의 그 흐름을 바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반응하죠. 급하게 나와 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다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자, 이 행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하라는, 어떻게 보면 쿨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럽다 그거, 안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싶은 공동체나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출애굽해야 되는 어떤 거 보면 내가 거기서 뭘 준다 한들 그거 없어. 나 그냥 나올 거야. 내가 무슨 거기다 기대를 하겠니?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그런 태도를 좋은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출애굽, 경험한 출애굽, 개인의 출애굽 말고요. 개인의 어떤 구원의 출애굽 이후에도 그 다양한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떠올려 봤어요. 아, 내가 거기서 떠났지. 이랬을 때 결국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미련 둘 필요 없어요. 미련이나 여지를 두지 않는 건데 결국 이것은 미련이나 여지를 두는 결과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 저는 이 부분에 그냥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에게가 두 개 들어가니까 애매하지만 명확한 건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미련을 두거나 우리가 여지를 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은혜를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할 때 또 개인적인 어떤 출애굽 사건 가운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난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도 실은 우리의 짧은 생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아니라는 음성을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받아 나온 거 아닙니까? 은, 금, 패물, 옷들. 애굽으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게 가서 계속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광야 가서도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마다 연락하고 아예 그때 참 감사했네요. 우리를 박해했지만 우리를 그냥 그렇게 억누르게 압박했지만 그래도 나올 때 은금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절하고 그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왜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 줄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러셨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15장 14절부터 아예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작정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지 어딜 가서 애굽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15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시행을 하셨다고요. 개인적인 출애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소식을 듣고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그 장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련 둬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거 받고 싶지 않거든요. 누리고 싶지 않은 거래요. 그게 무슨 경제적인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리 공부하다가도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얘기할 때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거 우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누구에게 당신 유물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웨인 그루뎀 교수님이 얘기하는 실천적 유물론적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유물론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실은 돈이 전부라고 하고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천적 유물론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실천적 이신론자도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유신 진화론자까지 제가 생각했죠.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나누다 보니 이것들이 좀 떠오릅니다라고 실천적 유신 진화론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출애굽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에서 진화했던가요? 아니요. 환경은 여전했지만 오히려 환경을
감당이 됩니다. 예, 이겨낸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을 이겨낼 만한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세상에 강요가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강요받는 상황이 있거든요. 마치 애굽으로부터 강요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그들의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미 작정하신 바가 있다는 게 창조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뭐예요? 랜덤니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있지만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진화했다라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예, 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적 설계라고 했잖아요. 지적 설계, 이 목적, 의미는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어디에 노출되는 순간? 예,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이제는 환경이 지배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주요한 동력이 된다고요? 랜덤니스, 임의성.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죠? 뭐예요? 모세의 말대로. 그 근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15장 14절부터 나온 그 말씀이 지금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지적 설계가 아름답게 지금 빌드업 돼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도 주셨지만 환경을 이길 만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가 주목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재앙을 당하고 나니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늘상 말한 대로, 너희가 늘상 나한테 요구한 대로, 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된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구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작정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실은 영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요. 내가 많은 부담이 있어서 힘든 것도 아니라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사실 많은 것들을 감당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환경에만 반응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요. 예전에 힘들지 않았던 게 막 힘들어 요즘. 예전에 짜증나지 않았거든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반응했던 거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떨어져서 애들의 저 반응이요? 예, 용납 안 됩니다. 발끈하는 거예요. 결국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이 모든 상황들, 유신론적 진화론 우리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다 결국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회복이 안 되는, 정말 회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읽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그냥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난 설교 다 들었어요 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뭐 제 설교 물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기 가서 대통령 말하는 거 그냥 귀 꽂고 있어. 나 다 듣고 있다니까 이렇게 반응하진 않을 거예요.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중심에 완전 집중될 거예요. 그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 대통령도 그렇게 별로 높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은 너무 예,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보다 정말 말씀 안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안 된다고요? 예, 그럼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 탓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적인 것, 이 모든 환경에 눌린 것도 사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교리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들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하셨던 분 있으면 다시금 돌아가시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지 어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의 정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바로가 반응하는 것들 있죠? 너희가 말한 대로. 사실 여기다 이제 처음에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아유, 무슨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맞아요. 그런데 바로가 1차적으로 듣기에는 다 그들이 말한 거고요. 근데 그들이 말한 걸 가만히 생각해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마치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각인이 됐지라는 깨달음과 또 묵상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꾸준히 행했던, 그들이 전했던 그 말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급한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 무슨 애굽에게 뭘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 이것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그 물줄기가 다시 한번 넘실거리며 우리의 삶을 적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26차 들어가시고 저희 형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현수 목사님은 지금 많이 회복이 좀 되셨습니다. 스트로크가 오셨는데 이제 좀 우리 사모님과 이제 장도 보러 다니시고 이렇게 좀 조금씩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특별히 이제 금주에 우리 강병태 장로님 이제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5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저는 어제 헌화 예식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우리가 집중해서 그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모들은 어떤 많은 다수의 선서에 묻히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의 그 선언을 통해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또 있었잖아요.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는 또 저스틴, 또 르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승주 형제님, 우리 자녀들 또 기도 제목이 많죠. 그것들 우리가 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정말 중요한 것,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결국 우리 안에 어려 보이는 그 모든 환경들이 결국 지금 바로와 같은 환경들일 수도 있고요. 정말 변하지 아니하나요? 정말 430년이 주는 무게감처럼 정말 이것이 환경이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들어가실 때 우리가 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시간이 많아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시간 많은 사람한테 당신 시간 많으니 교회 섬기십시오 한다고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잘 섬길까요? 아니요. 돈 많아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은혜가 임하면 섬겨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교회를 잘 섬길까요?
저에게 뭐 누가 돈 더 준다고 제가 더 열심으로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숨고 싶고 어디 편중된 관계에 들어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이제 코비드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지금 다 다스려진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우리 자녀들 오픈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며 하고 있습니다. 또 섬길 만한 것들이 생겨야 되겠죠. 또 많은 또 섬길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 저희 가운데 보여져서 그동안에 참 눌려 있었던 자가 이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